자, 이제 12월 달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3장 첫 번째 시간 우리 요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다. 영생의 유일한 길 거듭남. 사실은 온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어떠한 주장도 그건 다 이단이라고 보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특별히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잠깐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몇 번 들어가셨는데 그 첫 번째로 들어가신 내용이 가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의 요약이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므로 우리 스스로 성전이라고 했던 건물을 헐어버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근데 건물을 헐어버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세상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한 모든 것들, 사단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런 권력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려야만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니,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바로 그거야.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의 바로 요체거든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물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까지도 인정했던 바로 선지자,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만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침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침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면 그 침례 자체가 죄 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는 예식의 침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세상적으로 제가 그 전에 법적인 용어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단어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어요? 결국은 이명박이라고 하는 자가, 그 장로가 장로라고 하는 자가 결국은 죽게 만든 거예요. 또 어떻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 가족들, 아내, 자식들까지 계속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트집 잡고 검찰로 부르고 망신 주고 하다못해 그가 다니던 이발소, 국밥집까지 세무서 동원해가지고 막 무슨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여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만 없어지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한 사람이에요? 변호사 있었잖아. 그 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뭐라고 해요? 공소권 없음.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모든 트집들, 함정, 모든 것들에 다 당사자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전부 그 범죄라는 것이 뭐예요? 노무현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이게 다 네가 했기 때문에 너의 권력으로 이러한 비리를 만들었다 어쩌고 해가지고 노무현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침례. 죽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 거라고. 교황이 만들어낸 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황이 만들어낸 세례는 그 교황이나 아니면 신부나 아니면 목사가 그 세례 의식을 하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세상에 어떤 자가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 교황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유럽이 이제 천주교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벌한다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 일이 뭐예요? 군인들 모아놓고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녀자들 강간하고 죽이고 재산 약탈하고 지금 이슬람들이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를 박박 긁으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그 전에 언젠가 한 4, 5년 됐나? 한국학교 때문에 어디를 갔는데 그 호텔에 운전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그 이제 거기 그 공항에 이제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텍사스에서 사는데 그러면 원래 출신이 어디냐?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기독교인들 백인 놈들 다 죽여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온 마을을 다 죽이고 뭐하고 했던 그런 얘기를 자기 할아버지서부터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된대.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상관없대. 자기는 살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원수는 자기는 꼭 갚는데 엄청나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원수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섭구나. 그런 거를 계속 그 위에 가족서로부터 계속 들어가고 세뇌가 된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 폭탄 쥐고서 그냥 자살 폭탄 쥐고 가서 다른 사람 많이 죽이고 죽는 거예요.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다가 또 그거만 하면 또 괜찮지요? 그래갖고 많이 죽일수록 수천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에 산다는 거야.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 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예? 자, 침례라고 하는 건 뭐라고? 죽는 거예요. 뭐로부터? 조금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 이런 것으로부터 죽겠다라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세례라고 하는 건 뭐라고? 교황이나 아니면 신부나 목사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침례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100% 다 침례지. 원어에는 밥티저로 되어 있잖아. 그게 밥티즘이에요. 원어의 뜻이 뭐예요? 물에 빠져 죽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관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장로니, 목사니 어쩌고 떠들어대면서도 이걸 몰라.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적에 장로교에서는 이 침례교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래. 왜? 침례하니까 이단이래. 그 사람들은 침례하면 이단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경적으로 침례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면 이단이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세례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두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그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 7부족, 9부족을 쫓아내라 했던 것도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 사단, 무당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신 거라고. 성경 전체는 다 의미가 다 똑같아.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직접 우리 생명이 죽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죄와 내가 성전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침례를 통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하고 똑같죠. 그 구약의 제사 지내는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짐승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그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직접 네가 죽지 않더라도 너 대신에 이 짐승이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짓지 말고 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계속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었을 적에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정말 막 이렇게 해갖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되잖아. 예수 믿으면 아무리 무슨 죄가 있어도 주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왜?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좀 이따 한번 다시 또 말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막 주절주절 자기 자랑을 막 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 나는 너희를 도대체가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딱 보시면 알잖아.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주인이 되고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이냐 아니냐만 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돼. 세상과 죄와 육신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침례로 실천할 때에 그래 너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죄인된 삶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미 책임을 물을 죄가 없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이게 침례고 이게 세상과 죄와 모든 육신적인 것부터 죽겠습니다. 성전을 허물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 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성경 모든 말씀에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잖아. 이게 바로 성령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럼 내가 이미 구원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주 쉽고 정말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진리를 이상하게 막 왜곡해가지고 무슨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돼 있느니 무슨 선행을,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2년 동안 모든 성경을 다 뒤져봤어. 예?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도 다 뒤져보고 다 해봤는데 없어. 근데 성경에 여기서 몇 마디, 여기서 몇 마디, 그걸 끌어다가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주 쉽게 이 구원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 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침례가 죄 사함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제 나는 그런 모든 죄된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야. 사실은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덮어주시는 게 뭐예요? 네, 그걸 끄집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야. 예.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럴 적에 우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른 사도들을 대표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거 갖고 떠들어대면 그건 다 이단. 예정받았다,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뭐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고, 이건 다 전부 사단이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야, 간단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주장하면, 그건 다, 저거 이단.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어떤 말씀이 뭐가 있어요? 예? 예정해놓고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성경에 없어요. 예? 이단들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성경 여기저기서 자기네가 필요한 단어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백마탄 자,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교주다 이거예요. 이만이다. 안 죽는다. 내가 보기에는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60만 죽었지 영적으로는 살아계시다. 이따 소리 한다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나는. 아주 신기해.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 말고 다른 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모두 했습니다. 떠들어봐야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I didn't know you at all. 전혀 모르겠대. 너희는 나를 믿어본 적 자체가 없는 자들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었다 그랬거든. 그렇죠? 예수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고 선행도 하고 많이 했대. 근데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었다? 성령이 없던 거야. 성령.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처럼 가장한, 광명의 천사라 가장한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그럼 사단 마귀의 영, 뭐 이적도 많이 행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사단이 이적 행할까요? 안 할까요? 훨씬 더 많이 해요. 무당 구타는데 한번 가보세요, 한번. 엄청나요. 그 귀신의 역사가. 네? 우리 태수 형제 그 전에 군대 가실 적에 그런 경험 한번 하셨을 거야. 나도 훈련소에서 옷 갈아입는데 뭘 뜯어가지고 막 그 팬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꺼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집에서 갖고 온 부적. 예? 참. 근데 그게 효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 하는 자들은 예수를 정말 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복 주고 건강 주고 출세 주고 권력, 명예, 돈 주는 그런 사단을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 만약에 정말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란 얘기야. 그럼 왜 사실이냐?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다. 가짜 예수 믿었던 자들이다. 우리가 그거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죠? 솔로몬 왕이 있었어. 근데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었어. 그죠? 세상적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이 있던 사람들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오직 참 예수, 참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구나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그럼 그걸 끝? 이게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을 내보낸 거야. 나는 참 하나님 믿기 싫다. 세상적인 권력, 재물, 돈 이런 게 더 좋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도 네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어려움 다 동방에 사는 내종 욥을 보았느냐.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단이 하나님 그 온갖 세상 복까지 다 주니까 걔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때부터 욥에게는 고난이 오기 시작했잖아. 예? 그 순정하고 그 착한 애, 그 아이들 다 죽고 재산이라는 재산은 다 강도들에게 뺏기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몸에 병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새 친구들까지 보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 그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놨다가 또 위로하는 척 하다가 그러면서 세뇌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미약할수록 나중에는 심히 창달이라 그런 거짓말도 해가면서 너 지금 네가 세상적인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안 흔들리잖아.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욥의 인내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만 믿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었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께서 직접 자기 종으로 삼으신 사도 바울조차도 그 목숨 걸고 그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그 자기를 탄압하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게 있을까 없었을까? 엄청 많았을 거예요.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돌도 맞고 그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밖에 갖다 버린 거 하나님이 예수께서 또 다시 살려주셔서 또 가고 이런 일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쫙 나오잖아. 아우 내가 이거 뭐하러 이걸 해. 속으로 막 욕하면서 말이야. 저 죽일 놈 살릴 놈. 아까 그 이슬람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원수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불쑥불쑥. 근데 사도 바울 속에 계신 예수께서 그분이 존재가 뭐예요? 정체가 사랑이란 말이야.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 그러니까 또다시 영적인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되지 않을까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인 걸 명심하시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인내하며 날마다 죽고 거듭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환난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이 성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